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6월 3일은 여러분 국민의 주권으로서 투표를 하셨고, 또 어제는 현충일로 순국 선열 또 호국 영령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손자 아이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 국기 다셨어요? 참 흐뭇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국기 달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흐뭇했어요.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또 지역을 어떻게 세워보겠다고 했던 이 지방선거,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할까, 우리 서민들을 정말 위할까, 아니면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나 어떤 유익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저릴 때가, 마음이 아파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국 선열들과 비교하면, 호국 영령들과 비교하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오셔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이래서는 안 될 텐데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중에 후손들이,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뭐라고 할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나중에 한 2, 3년 후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10년 지나 20년 지나 우리 양문교회사에, 또 저쪽에 3번 양문교회사에 어떤 분으로, 이미지로 각인되어 남을까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오후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한 분 장로님은 2살 때인가 전쟁 때에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현충원에 갔다 오셨고, 동생이 유복자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우리 장로님도 아버지 얼굴을 모르세요. 그 현충원을 가셨는데 생각해 보았어요. 야, 어렸을 때에 아버지 없이 자라시면서 그 어땠을까? 목사로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또 우리 한쪽에서 우리 장로님은 아들, 우리 둘째 아들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그 아빠의,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이들 장가 보내놓고 또 한쪽에서는 시 보내놓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길거리마다 가득했던 유세 차량들, 저마다 나라와 지역을 발전시켰다는 후보들의 목소리는 잠잠해졌지만, 호국 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에게 일제 국권 침탈 전으로부터 독립운동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 그리고 6.25 전쟁을 비롯해 가지고 국가의 외적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군인, 경찰 등 호국 영령들의 또 다른 울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세 차량이 아니고, 후보들의 소리가 아니고, 어제 한번 순국 선열들, 호국 영령들, 선교사들의 울림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울림일까? 우리는 과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여서 이 동토의 땅, 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토록 자유롭게 표를 던지고 나라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이 평화는 어디서 왔을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평화가 어디서 왔지? 너희들이 자유롭게 표 한 표 한 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지? 이 울림 앞에 선거는 끝났지만 나라를 향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진짜 사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라를 향한 성도의 사명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선거로 뜨거웠던 이 땅을 어떻게 기도로 덮을 것인가? 다 마음들이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마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그 영적 비밀을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너진 잔해 속에서 피어나는 은혜라.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와 6.25 등등 외적 침입, 그 속에서 무너진 잔해 속에서 피어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약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 땅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피어나는 은혜로 사용하셨을까? 즉 유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원래 느헤미야는 할아버지가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바람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노예 3세입니다. 노예 3세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 사람 유대인 후손 노예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실장입니다. 이방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 노예 3세가. 그래서 노예 3세가 어떻게 경호실장이 되지? 야, 무너진 잔해 속에서 피어나는 흐르는 은혜구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무너진, 번쩍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너진 잔해 속에서 흐르는 은혜, 무너진 잔해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 이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장독대 사이에서 꼭 봄이면 피어나는 백합 한 송이 잊지를 못해요. 아, 그러네. 내 영혼이 무너졌었는데,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너진 잔해를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나를 살리셨네. 어떻게 노예 3세였는데 그 느헤미야를, 그것도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비서실장이 되게 했는가? 고대에는요,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시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왕이 먹을 음식이나 술을 먼저 시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실장이죠. 그런데 이 일을 왕이 누구에게 맡겼냐? 노예 3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예 3세.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화려한 진수성찬 앞에서도 음식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폐허의 도시가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고국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폐허가 됐다고 하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잔해만 남았다고 하니까 그 영적인 갈망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텐데,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지요. 저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9월에 총회장이 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한국 기독교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시골에서는 약 78%가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고, 서울 경기에도 미자립교회 주일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를 되살릴 수 있을까? 내년이면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인데 어떻게 다시 평양 대부흥운동을 회복시키며 일으킬 수 있을까? 단순히 총회장하는 것이 어떤 명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이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걸 뭘 좀 아끼겠다고 내가 시간 아끼고 뭘 아끼고 했다 해가지고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이 썩어지고 헌신 희생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할까? 다음 세대에 세워지게 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갈망 때문에 동생 하나냐와 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유다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상황과 형편을 좀 보고 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영적인 갈망 때문에 그들이 다녀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인데요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 왕 앞에 나아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갈망하는 모습 보면 참 행복해요. 흐뭇하고. 그럼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술을 앞서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직접 기도하기도 하고, 안 되면은 수술하기 전에 아니면 아침 일찍이 전화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의사의 의술도 하나님 내신 거 아닙니까? 의사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3번의 어떤 모 병원에 우리 권사님이 오늘 10시에, 그때 말입니다, 예약을 해놓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 일찍 원장 선생님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병원 못 가신다고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인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뭘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목재와 돌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철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멘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목재와 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 왕은 그 자재 공급을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날과 같이 출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했습니까?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많은 경호원이나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닥사스 왕에게 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먼저 왕 앞에 나가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문제 해결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도덕적으로 부패해가는데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문제를 두고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지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지. 편안한 수상궁을 포기하고 폐허가된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오실 진정한 구원자를 보여주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구원자, 느헤미야 때니까, 구약 때니까 그 시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였어요. 느헤미야가 노예 3세. 그런데 영적인 갈망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 천국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여러분 영혼의 즉 무너진 잔해에 흐르는 은혜, 폐허된 곳에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피우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느헤미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분은 페르시아의 궁정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즉 느헤미야의 수상궁보다 더 완전한 최고의 높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은 영광을 버리셨어요. 죄와 절망으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려 잿더미가 된 우리의 영혼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재건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참혹한 폐허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작은 수상국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고 진리가 힘을 잃어가는 이 아픈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십니다. 무너져가는 거 봤지? 나라가 무너져가는 거 봤지? 경제가 무너져가는 거 봤지?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 봤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무너져가는 걸 봤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인 갈망으로 폐허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걸 바라보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바라보라는 거지. 영적인 갈망을 가져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한동안 나훈아 가수가 불렀던 노래 있지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테스라면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철학자들은요, 행복을 찾아, 행복의 파랑새를 찾았어요.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찾았다고.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느냐고.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어떡하니? 세상이 이래서.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가 노력할게. 제가 어젯밤에 셋째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보름 됐어요. 어젯밤에 잠깐 보러 갔습니다. 요즘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데 아직 저는 못 맞아서 아내만 맞고 그것도 2주인가 지나야 된다는데, 그런데 제가 제 방에 목욕실에 있다가 손녀를 보려고 내 스스로 내 방에 소독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뿌리고, 옛날에 코로나 이후에 썼던 거 한번 뿌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가서 보았어요. 2.8kg 태어났으니까 지금 3.4kg인데 이만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태어났는데 얘가 행복해야 되는데, 얘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너는 말이야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할 일이 많단다. 여자아이지만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어서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래, 할애비가 간절히 기도할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할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구했던 것처럼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아니라는 삶을 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데요. 연세가 많아고 70, 80 되셨어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저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여의도에다가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 목사지만 저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이 땅의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크리스찬의 사명이 무엇일까?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뒤집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진 자네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만의 성벽, 성공이나 커리어, 안정을 쌓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성벽은 견고한데 페르시아 수상공의 안락함, 고위직의 안정은 견고한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세상의 권력 중심에 있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위해 왕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인 왕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절대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영광을 뒤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내려갔지만은 진짜 느헤미야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이 땅, 우리의 자네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진 자네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자네 속에 흐르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3번 양문교회 또 양문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여러분 무너진 자네 그 영혼들에게 흐르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의 안일과 풍요를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과감히 헌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바닥 경제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무너진 모습을 종이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무너진 조국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이 살 길은 여호와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땅 이 민족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되어지는 삶,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사람인데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른들은 영적인 갈망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자네의 피어오르는 은혜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면서 무엇하며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네 사명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나라,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사명 감당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